얼마 전에 은퇴한 목사님 부부하고 점심을 했습니다. 점심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목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섬겼던 교회를 오랫동안 가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얼마 전에 가봤대요. 그랬더니 예전에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몇 분 돌아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은퇴하고 떠나는 것도 교회에 좀 도움이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가려고 이제 갔더니 그래서 또 예전에 교회를 또 갈등을 일으키고 떠나셨던 분들이 거기 또 계시더래요. 그러시면서 우리 목사님 부부를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어색해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분 주님을 믿고 또 형제자매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자꾸만 일어날까? 그렇죠? 물론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교회 교우라든지 또 직장에서 어차피 함께 매일 만나야 되고 보는 관계, 이런 관계라면 좀 우리의 관계가 좀 달라질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하면 참 고통스럽죠.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좀 다 정리를 좀 해서 10가지 원리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가지를 생각해보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한 5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꼭 나오셔야 되겠죠. 그죠? 전반전만 보시고 후반전 안 보시면 재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회 내에서의 인간관계도 적용이 되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인간관계도 적용이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피할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관계들을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2주 동안의 고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 인간관계를 개발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 가족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뭐가 됐다고요? 지체가 되었다고. 지체가, 그 지체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 몸이 된 거예요. 그죠? 내 팔이 나는 좀 더 미남한테 가서 붙고 싶어 한다고 해서 이게 이 팔이 미남한테 가서 붙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몸이 우리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민교회 목회는 목회의 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민교회는 참 다양하잖아요. 정말 다양하잖아요. 호주에서 태어난 분도 계시고요, 호주 온 지 뭐 몇 달 안 된 분도 계시고, 또 호주 온 지 40년이 넘은 분도 계시고, 또 지방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기 남미 이민 갔다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안 계시는데 과거에 또 탈북자도 저기 계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 이민교회는 한국의 교회하고는 달리, 한국의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방의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데 이민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관계들을 형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제다 이런 단어를 썼단 말이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한국의 유명한 대천덕 신부를 아십니까? 성공회. 이분은 복음주의자셨어요. 아츠토레이죠 원래 이름이. 이분은 우리 교회 이 생활의 본질인 교제를 우리 한국교회가 소홀하게 된 이유가 유교적인 영향으로 한문으로 교회를 가르칠 교자를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죠?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했는데, 사실상 더 성경적인 것은 사귈 교자를 써서 이렇게 교회를 쓰는 것이
더 성경적인 그러한 한자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매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래 우리 교회 새가족들 중에서도 좀 교제권이 형성이 좀 되지 못해서 교회 정착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몇 분이 좀 계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 교제를 뜻하는 단어 코에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헌신이 되어 있듯이 교우들이 서로 헌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원어적인 의미를 사실상 깊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우들과 좀 깊이 있고 의미 있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적인 교제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을 바울 사도가 쓰고 있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과 다음 주의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오늘 생각해 본다. 첫째 원리는 시간의 원리입니다. 시간.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연애 특강을 하면서도 무조건 연애 기간은 2년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2년 정도가 지나봐야 이 사람의 진짜의 모습을 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관계에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모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영적 모임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모임에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관계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그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보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들게 보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말을 하게 돼요. 병든 사람은 병든 말을 하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보고 또 건강한 말을 하는 사람 주위에 나비처럼 벌처럼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으니까 나의 인간관계는 항상 건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 오는 것으로는 정말 우리는 관계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왜요? 열심히 모이자 그 말이죠. 그죠? 교우들과 어떻게든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관계적인 면에서 매우 건강한 공동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아직 정착하지 못한 분들이 좀 더 모이기에 힘쓰고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있어서 잘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보다도 매주 만나는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도 바쁘다고 잘 만나주지 않는 남자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시간을 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관계를 진정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식사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큰 역할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 모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었다고요?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도 보면 자주 그의 사람들과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식사를 할 때 긴장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방어하는 것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나도 솔직한 대화를 하게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내가 진정으로 반응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관계가 친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제 아내와 4년 데이트를 할 때 4년 동안 매일 만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나면 뭘 했겠어요? 밥 먹었죠 뭐, 그죠? 밥 먹었어요. 예. 저는 그 당시 혼밥 신세였습니다. 혼밥이 뭔지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거 아시죠? 예. 저는 이 혼밥 신세였고, 제 아내는 집에 가면 엄마가 늘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상황이라 제 아내는 가능한 대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집에 못 가게 하고 붙들기 위해서 메뉴를 격상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획기적인 돼지 숯불갈비 혹은 그 당시 처음 나왔던 양념치킨, 그죠? 이런 메뉴로 제 아내를 유혹했는데 제 아내가 항상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함께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보내줬죠, 그죠?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수협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다른 분은 이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우리만이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식사해보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초청하겠다, 그죠? 집으로 초청해도 좋고 혹은 식당으로 초청해도 좋고 괜찮아요. 음식이 굳이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체면 문화라 너무 음식을 잘하려고 그래요. 오죽하면 제가 옛날에 이 대신방 할 때 부탁한 게, 여러분 제가 이 당뇨 촉인데 저를 빨리 이게 당뇨 심각하게 걸려서 빨리 저를 그냥 이 생명을 다하게 하려면 음식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음식은요 간단해도 괜찮아요. 저는 최고의 음식이 월남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월남쌈만큼 좋은 거 없잖아요. 건강 좋죠. 또 뭡니까? 이 월남쌈 먹고 나면 서로가 이게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손으로 막 먹다 보니까 손톱 밑에 때도 하얗게 되고 서로, 그죠? 보면서, 그죠? 참 얼마나 이게 아주 즐겁습니까? 월남쌈도 부담이 된다면 칼국수 한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래 호주처럼 뭐 또 사이드는 좀 가지고 오라 그러면 어때요? 그죠? 그렇게 했었더라도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쁘다고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너무 바쁘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나도 훨씬 더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나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훨씬 더 지금보다 건강한 관계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개방입니다. 개방. 자, 심리학자들은요, 이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늘 3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사실 이게 심리학자들도 성경을 읽어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오거든요. 첫째는 노출의 두려움, 내가 드러날까봐 두려움. 특별히 요즘은 이게 개인 뭡니까 이 신상 이런 게 굉장히 개인정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교회 와가지고도 막 끝까지 전화번호 그냥 안 내놓고, 그죠? 그래서 이거 막 연락을 해야 돼,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그죠? 저 여자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혹은 내가 어느 직장에 내가 정말 들어가고 싶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내가 안 되면 어떨까?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다시 상처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노출이라든지 거절이라든지 또 다른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그래서 가면을 쓰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우리는 산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계들이 전부 진정성이 없고 항상 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거짓된 말과 행위, 이런 것들은 가면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9절에서도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Don't fake i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속이지 말라, 가면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사람을 잠시 속일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정직하게 개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개방의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 첫째는 뭔가 중보기도. 어떻게 우리가 개방할 것인가?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오픈을 하고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면이 부족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참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 못난 성품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분에게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잘 사과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이 오픈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오픈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치유는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픈하지 않으면 이 병이 계속해서 아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카드를 항상 저기 입구에 비치해 놓은 이유가 언제든지 성도들이 중보기도 카드를 써서 제출하기만 하면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혼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나를 정직하게 개방하려면 정말 우리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게 오픈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큐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를 잘 개방할 수 있어요. 잘 개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어떨 때는 막 아파와요. 그 말씀 앞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는 더 이상 말씀을 묵상 못할 것 같아요.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말씀의 빛 앞에 나를 매일 비추는 사람들은 나를 오픈할 수 있어요. 나를 정직하게 내놓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이 큐티 나눔 공동체야말로 정말 자기를 잘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큐티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정직하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장입니다. 자, 성경은요 이걸 참 강조해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계속해서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혼자 자랐었나요? 어머니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죠? 정말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아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를 했나요?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도와줬어요. 제가 어제 제 아내와 산보를 하면서 제가 청년 때 과외했던 여학생 얘기를 잠깐 나누게 됐습니다. 그 여학생이 공부를 다 잘했는데 수학을 너무 못했어요. 근데 우연히 저와 연결이 돼서 제가 그때는 조금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와 연결이 돼가지고 왔는데 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원래 20만 원을 받았는데 10만 원밖에 돈을 못 낸대요. 그래서 제가 기꺼이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던 사람이라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10만 원을 받고 그 학생을 가르쳤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일치월장했어요. 일치월장.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이제 신이 났죠. 신이 났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과외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그만두시면 안 된다니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한 85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부터 15점을 올리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학은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2, 3개월은 암기 과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제가 딱 선언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과외를 마쳤어요. 근데 그 집에서는 저를 못 잊어해요. 그 짧은 기간에 아이의 수학 실력이 한 40점에서 한 85점까지 올라왔잖아요. 입시가 불과 한 2,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MZ세대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뭐해요? 다 핸드폰으로, 그죠? 물론 핸드폰도 뭐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저도 옛날에는 어디 길을 갈 때 이 남자들의 이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그냥 붙잡고 물어봐요. 그냥 제 아내는 여기서 어디로 가요? 한국 가서 물어보면 답은 뭐 늘 똑같아요. 쭉 가서 획 틀면 된다 하잖아, 한국은. 그죠? 늘 쭉 가서 획 틀면 된다 그래. 똑같아요. 물어보세요.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또 알아들었다고. 근데 어디까지 쭉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자꾸만 내 혼자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저는 선교 계통에서 오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선교 중에 가장 잘못된 선교는 혼자 하는 선교예요. 특별히 요즘 보면 한국에 은퇴하신 분들이 시니어 선교를 하는데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가서 선교한다고요. 자기 멋대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기 선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해놨던 이 필드들을 다 망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돈 갖고 와가지고 막 휘저어 놓으니까, 그죠?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되는데 그 지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선교는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작게나마 물질에 동참하게 해서 함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죠? 다른 교우가 있으면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스포츠 선수들도요, 꼭 방을 2명 있어요. 프로스포츠 정도 되면 다들 돈들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독방 쓰고 싶겠어요, 그죠? 그런데 꼭 2명씩 방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원정 경기를 가면 이 선수들이요 항상 딴 생각이 들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박도 하게 되고 막 술도 먹게 되고, 그죠? 이러니까 이 2명이 방을 쓰면 서로가 뭡니까? 붙잡아 주잖아요, 그죠? 붙잡아 줄 수 있으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그 그리스도인의 간증인데요, 그 마을에는 기도 숲길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이제 숲을 걸어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보면 각자 자기 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제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지 않아. 그러면 그 형제가 걸어가야 될 길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다고 합니다. 풀이. 그래서 어떻게 격려를 하는가 하면은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형제님의 기도의 숲길에 풀이 너무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이 돌아올 때까지 대신 그 길을 한 번씩 가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대신 가면서 그 길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다시 기도에 여러분 이 은혜가 세워졌을 때 자기 길을 알고 기도하러 가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와, 멋지죠? 참 멋지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길은 이렇게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지 않는가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근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근거해 주고, 자매님이 오실 때까지 제가 그 길을 대신 한 번씩 가겠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저는 선교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을 볼 때마다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서로 성장에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한다. 두 번째는 또 상호 책임과 격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는 상호 책임, 이 영어로는 accountability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책임을 져주는 단계.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 결혼 예비자 교육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특별히 이 남자들에게는 어카운터빌리티가 중요해요. 물어봅니다. 너의 어카운터빌리티는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예? 누구 얘기를 하면 내가 쩔쩔매고 정말 그분 얘기를 하면 내가 듣고 그분이 혼내면 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물어봐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은 결혼하고는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프렌드에게 혹은 앞으로 생길 보이프렌드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카운터빌리티가 누군지.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내 남편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분에게 가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분에게 가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예? 제 남편이 다 좋은데 제 남편이 약간 도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 갬블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께 상담하고 조용히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 제 남편이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끔 폭력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은 뭐예요? 쉬. 예? 남편이 그러면 싹싹 빌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만 믿고 또 숨겨줬다가 이제 점점 커집니다. 이건 일종의 정신병이거든. 그러니까 처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어카운터빌리티를 찾아서 상담을 해라. 제가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서로 책임을 져주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저분의 얘기를 하면 내가 혼날 수 있어. 이런 거 그죠? 저분의 얘기는 내가 혼 좀 나야지. 예. 그런 관계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상호 격려. 또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롯 참으라. 격려란 말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청년부에서는 청년부 순에서, 또 장년들은 장년부 다락방 순에서 백지를 갖다 놓고, 그죠?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순원 식구 한 명 이름을 쓰고요. 예, 이제 윤여랑 썼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무기명으로 돌아가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을 좀 써주기. 알겠죠? 그냥 누구가 썼다고는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평소에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하나 써주기. 그렇게 해서 한 바퀴를 탁 돌리고 난 뒤에 그거를 내가 딱 받았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죠?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질까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예. 근래 몇 년 동안 못했는데 저희가 우리 정책당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책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 분씩을 그냥 우리 무기명을 하죠. 그 자리에서 말로 표현하기. 정말 우리 장로님 한 해 동안 수고했는데 우리 장로님에 대해서 정말 좋은 그 격려를 우리 한마디씩 합시다 라고 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의 장로님 되신 분인데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 당회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잘 격려합시다. 또 상호 존중해요.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가 상처받은 이유가 존중을 받지 못해서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이가 좀 어리다고 쉽게 반말하지 마시고, 쉽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정말 심부름 시키지 마시고,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아들뻘 되고 딸뻘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될 때까지 존댓말을 해주고, 그죠? 정말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인사할 때도 How are you, sir? 그러고 제가 아주 존중으로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참 존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학위 졸업식 때 참가하면서 참 몇 가지 감동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50년 근속으로 근무한 교수가 있더라고요. 와, 이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요. 폴레테 손더스라는 여자 교수예요. 이 학부에서 그 있는 학부부터 있는 학교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학부에서 영어를 50년 가르칩니다. 50년. 그러니까 이 졸업식 총장보다도 맨 앞자리에 세워가지고요, 맨 앞에서 입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난 그분이 총장인 줄 알았어. 처음에 총장이 남자인데 왜 여자분일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50년 동안 가르쳐왔다고 존중을 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학생들 중에 졸업한 지 50년 된 사람들, 알겠죠? 50년 된 동문들을 이 사람들을 골든 그레주에이트, 금동문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학교에서 돈을 주고 여행 경비를 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다 뭡니까? 이 정말 금색 가운을 입히고 학생들을 또 보다도 제일 먼저 입장을 시키더라고요. 와, 우리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나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죠? 한국이 어른들을 존중 안 하고 이 서양이 오히려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임져 주고 서로 존중하며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도 함께 성장해야죠. 그죠? 자녀들을 가도 함께 성장해야죠.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번째, 이제 예입니다. 아까 존중에서 좀 나왔지만 교우들과 이 교제는 항상 올바른 예의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관계는 건강해진다 이거죠. 제가 한국에 언젠가 갔을 때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부목사님이 빨리 보라색 넥타이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빨간색 넥타이 매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거? 빨간은 국민의 힘이었더라고요. 예? 그 선거철인데, 예? 제가 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교회에 저희 교회는 양쪽으로 쫙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예? 보수, 진보 쫙 갈려져 있어가지고 빨간 넥타이 메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 넥타이를 빨리 갖고 와서 넥타이 색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에. 예? 교회가 그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죠. 갈라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좀 존중해 줄 수 없을까요? 보수는 진보를 좀 존중하고 진보는 보수를 좀 존중할 수는 없을까요? 11절 본문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멀레파냐, 야만인이냐 스구디아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인종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획기적인 선언이 있단 말이죠. 우리 조상들은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절대로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양반, 그 다음에 서민이 깨졌어요. 이게 깨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조득삼 장로 같은 사람이, 그죠? 자기 집에서 부리던 머슴이 자기 교회 장로가 됐다고, 예? 이 교회 와서 장로님 앞에 깍듯하게 무릎 꿇고, 예?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해서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그 목사님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냐 말이죠.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존경스러운 얘기입니까? 예? 예. 제가 한번 호주 목사님들이랑 이게 컨퍼런스 할 때 이런 주제가 있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더라고요. 예? 예. 그게 실화냐고 몇 번 물어요. 실화다. 그 교회 아직도 있다 지금. 예.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복음 안에서 깨질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깨졌는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벽을 쳐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저 사람은 경상도, 저 사람은 서울, 그죠? 혹은 저 사람은 또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그죠? 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한국 기업의 시드니 지사장으로 온 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저희 집에 전도도 할 겸 초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밥을 딱 먹더니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말이야 사회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5명만 모이면 그 중에 하나는 쏙 무지 썩이는 놈이 있어. 근데 너는 어떻게 몇백 명을 그렇게 목회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해서, 그래 네가 말도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좀 내가 부담이 되는 사람, 좀 품기 어려운 사람이 우리가 있게 되면 저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순장쌤에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 은필이에요. 은필이. 그래서 은필이. 알겠죠? 아, 은필이가 또 한 명 있구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은필이. 여러분들의 은필이가 누군지 오늘 한번 이름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제 친구 말대로 5명 모이는 곳에는 꼭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PD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첫째는 경청이에요. 경청. 얘기를 잘 들어주란 말이죠. 그죠? 경청과 관용입니다. 잘 얘기를 들어주고 잘 받아주라 이 말이죠. 우리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귀를 2개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 것은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해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어느 철학자가 한 말이죠. 로마서 14장 1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라 그 말이에요. 받아라. 그렇죠? 힘든 자들의 얘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와서 이민생활 힘들다 그러면 야 나는 말이야 30년 전에 와가지고 말이야 나는 하루에 청소 16시간 했어 이렇게 기죽는 거예요.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 그 사람한테.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받아주는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특히 이런 날씨 참 육체적인 노동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주자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족의 덕을 세워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떤 성경에 Love your spiritual family, 우리의 영적 가족을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15장 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꼭 한번 하나하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는 동참입니다. 동참. 자, 어떻게 동참을 하는가? 첫째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동참이 되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을 보고 내가 관심이 없어. 지체가 아니죠. 내가 지체라면 그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그죠? 긍휼과 자비가 먼저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지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이런 말이 유행합니까? 기쁨을 나누었더니 자랑이 되었고 고통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었더라. 정말 우리 교회는 반대로 기쁨을 나누니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반이 됐다. 그죠?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 있는 공동체의 당연한 결과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지체의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형제의 약함을 담당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 공동체 서로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말이 거칠기도 하고, 또 누구는 뭡니까 자꾸 시간 약속 안 지키기도 하고, 누구는 뭡니까 이 개념이 좀 없기도 하고, 약점이 있단 말이죠.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고발하고 그랬어요? 아니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되.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와, 그러니까 어때요? 한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까지는 참았어. 근데 그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는 기준을 정해놓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냐는 것이죠. 주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무한대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주고 약점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알아요. 뭐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욥기 6장 14절에도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한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럴 때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죠. 2005년도 호주의 이 아델라이드 대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보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정신건강과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 잘 들으세요. 예. 연구진은요 70세 이상의 노인들 1,500명을 10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또한 65세 남녀 2,800명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많은 사람이 이런 정신건강이라든지 육체적인 문제가 생길 위험이 월등히 적었고 병이 걸려도 빨리 회복된다는 조사를 발표했어요. 예일대학에서 비슷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5년 동안 10,000명의 노인들을 연구했어요.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외로운 노인들의 이런 사망률이 친구가 많은 사람보다 2배 더 높다. 외로운 노인들이. 알겠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가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지혜 중에서 우정을 쌓으라는 충고가 가장 위대하다. 친구 없이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은 사자나 늑대의 삶이나 다름이 없다. 아마 여기서 외로운 늑대란 오늘날 현대 심리학 용어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5가지 원리 기억하셔요. 시간의 원리, 개방의 원리, 성장의 원리, 예의의 원리, 동참의 원리. 5가지 원리를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또 5가지를 또 더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관계들이 더욱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늘 은필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정에도 은필이가 있고 교회 가도 은필이가 있고 직장 가도 또 은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다 도망 다니시겠어요? 그죠? 예.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긴 또 옛날 은필이가 또 있네. 예. 우리는 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내가 달라져야죠. 내가 변화돼야 되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주신 5가지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이 시간에 한번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